구약 성경 440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십자가 가시의 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을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의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의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사단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이 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이 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떠한 모든 것도 희생하시고 그
그 어떠한 모든 것도 감당하셨다라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향해 있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맥스 루케이도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기 하시던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대목 보다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는 느낌이잖아요. 별로 안 느끼셨나 봅니다. 저는 그때 책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우주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 내가 뭐길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사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 정도 주목받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씩 웃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있어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연인들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우, 저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 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한 이 신혼부부들에게도 꼭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우, 눈에서 꿀 떨어지네, 눈에서 하트가 나오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짓에, 그 눈 표정에 꿀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선을 다시금 재조정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눈을 돌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시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데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빛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이 마음의 심성을 나타내고 있는 눈빛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인 사이의 눈빛을 우리는 꿀 떨어진다, 하트가 뿅뿅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눈빛으로 나오고 행동 하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사울 왕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사람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시선인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내 맏딸 메랍과 결혼해라.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줄 터이니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7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지금 사울은 평가를 내리지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사울 왕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기록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표현되어지는 것은 메랍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생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과 12절 말씀의 차이가 21절 말씀의 차이가 있다라면 첫 번째 17절 말씀은 그 큰딸 메랍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 21절에 관계되어 있는 딸은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그에게 줄 터이니 너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나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딸이었던 이 미갈을 그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알고, 그러면 자기 친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랍을 주려고 했을 때 마음이나 지금 미갈을 다시 그에게 주려고 할 때의 마음이나 매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을 향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나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롯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대할 때나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으로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의 역할,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달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위정자들이라 불렸던 이들, 또한 이 세상의 엘리트라 불렸던 이들의 그러한 습성들, 또한 태도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법을 무시한 채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계속 불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한 명의 사람도 아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어느덧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심지어 자신의 딸에 이르기까지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사람 한 명 한 명을 도구로 여기는 시선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러한 싹들을 잘라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완고하거나 나쁜 사람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경험치가 쌓여지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을 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훔칠 때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은 것이 쌓이면 결국엔 소까지도 훔칠 수 있다라는 것, 작은 것에 처벌받지 않으면 큰 것을 저지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속담으로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시선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덧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내걸었던 그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딸을 주겠다라고 이미 온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랍을 주려고 할 때, 메랍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조건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한, 그를 죽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덧 약속도 어기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시선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인물이고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시선은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이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 평가를 달리할 수 있고 사울을 멀리 떠날 수도 있을 만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내 친속이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각주 일해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생명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친속이라는 말은 이 일가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한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이 뭐길래 또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것을 피했던 경험이 18장 앞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메랍을 준다고 할 때도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미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냐, 이게 하찮은 일이냐라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잘 보면 다윗은 결단코 천하거나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군대의 장관이에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부끄러운 목동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20세가 되기 전에 군대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지금 이때의 나이를 대략 어느 정도 나이로 치고 있냐면 17세, 16세에서 17세 정도 나이로 생각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 나이 때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보면 바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가 장수로 또한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징집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이 딱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소년 과거 급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 나이에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소년 장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장군이 된 거예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천해 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개념으로 보면 천해 보이기도 하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랍과 이 미갈과의 이 혼인 이야기가 오간 때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낮추며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왕이 나를 죽이려 했어? 라고 하면서 원수된 심정으로 분노심이 그에게 가득 찰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심지어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를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존귀한 자라고 끊임없이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을 사람으로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온 우주를 다스리실 그가 그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존귀하게 여겨서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빈부귀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 이 다윗과 같은 시선을 가진 자는 그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며 한 명 한 명이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마음으로 다하여 함께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은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가 이제 너 이 왕의 사이가 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 심지어 왕이 생각하였던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라고 사울의 생각을 그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왕의 사위로 다윗을 인정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더니 이제는 관문 하나를 되내고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200명을 죽였다라고 이 27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며 배로 남기게 되어진, 배로 남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0명을 죽이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도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선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미갈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갈은 20절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시선을 가진 자는 결국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선을 가진 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다윗의 대적이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시선을 가진 자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시선을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끊임없이 나갑니다.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다윗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전쟁을 치르며 나아갔던 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있기에 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감당하며 지혜롭게 이 전쟁을 수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이름이 더 존귀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을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어 다윗에게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냐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택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만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는 방식을 사람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묻어나면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할 거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어떤 시선의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리 평가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시선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질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할 수 있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겼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